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돼지 사장들이 나사로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예수님의 감정이 나타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또 예루살렘이 망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보고 우셨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리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막 뒤엎었던 그런 예수님의 감정이 절실하게 드러났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화내시고 항상 무겁고 항상 그렇게 예수님이 진지하신 분이었냐?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예수님의 성품은 항상 그렇게 또 진지하고 항상 무겁고 항상 무서우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거룩 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웃지도 않는 늘 근엄한, 그리고 늘 어떤 거룩하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사고 가운데 어른들은 항상 점잖은 분들이에요. 점잖은 분들. 선비들은 어떻게 해요? 비가 와도 뛰지 않는 것이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일이 막 있어도 큰 소리로
막 웃으면은 해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옛날 분들은 잘 못했어요. 평생 저희 어머니 세대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봤어? 물어보면 뭔 그런 말을 한다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버지한테 엄마 사랑한다고 한번 해줘봤어? 그러면 아이고 꼭 말해야 한다냐? 항상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늘 어떤 근엄한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한국적인 사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거룩하고 거룩해서 정말 늘 우리가 잘못하면 늘 꾸짖으시고 그리고 늘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어떤 유교적인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의 표현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몰라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위해서 사랑의 표현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 나의 사랑 그러면서 막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화내고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진지한 말을 하시고 늘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 아니라 반대로 보면 예수님이 웃고 기뻐하셨고 또 잔치에서 함께 즐기셨던 부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오늘 바로 말씀,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것, 예수님이 정말 즐거워하셨던 것,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기쁨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론 요한복음에 보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기쁘셨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실 정도로 이 기쁨의 표현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쁘셨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즐거우셨으면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하고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다른 사람 입에서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복음 전파될 때도 전파되고 그런단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억한다는 말을 해요. 평생.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약속할 때 그랬어요. 이 은혜는 내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평생 동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다 쏟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이제 마리아는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도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마음의 불편함을 직접 입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도둑이요, 그리고 도적이요, 그리고 돈꾀에 손을 댔던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직접 이 마리아에게 화를 내죠. 화를 내요. 그냥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냥 아이고 그걸 어디다가 갖다 부수냐, 그거 갖다 팔아가지고 줬으면은 더 좋았을 거, 이렇게 천천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화가 확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버럭 화를 내요. 이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이 허비하고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차라리 나를 주었으면, 차라리 그것을 나를 주었으면 그것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일부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고, 뭐 이런 욕심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지금 제자들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졌으면 몇 날 며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돈 관리는 누가 해요? 돈 관리는 가룟 유다가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의 반응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그런 반응이 나올 만한 액수의 어떤 그런 금액에 상당하는 그 물건이 바로 이 향유옥합이에요. 왜냐하면 이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거의 한 사람이 1년에 가까운 월급, 한 10개월 정도의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이 물건이 바로 이 향유옥합이에요. 1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요즘에 월급들이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그 정도의 가격은 나가는 어떤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인데, 그 정도 3천이나 5천만 원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이 향유를 어디다 쓰냐면은, 이게 이제 목을 한번 딱 부러뜨리잖아요. 이게 목을 한번 딱 부러뜨리면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부러뜨리면 그것을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 한 번 닦는데 그것을 다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봐. 발 한 번 닦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이건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3천만 원, 5천만 원을 발 씻는 데 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마리아의 마음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웁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사실 그쪽의 마음을 많이 쏟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나치다는 생각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지나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그래. 그거를 그냥 놔두고 있냐고. 네? 3천, 5천만 원이 되는 것을 발에다 쏟는데, 스톱!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줘야지. 왜 내 발에 불어? 응?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고, 과부와 고아를 생각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셨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해석하기가 막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마리아의 행동이 지나치는 행동일까? 정말 낭비적인 행동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낭비적인 행동이었을까? 마리아와 가룟유다가 똑같은 일을 놓고서 사실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놓고서. 마리아는 뭐예요?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아줘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렇잖아요. 왜 그걸 낭비하냐 그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차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차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본문을 오기 전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같은 형제지간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그런데 이 잔치가 있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그 집의 가장이에요. 그죠? 그 집의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 집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 집의 유업을 받을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기둥과 같았던 사람.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 몇천만 원이 사실은 그 은혜에 비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자식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재산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없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다 줘. 부모만 그렇잖아요. 내 목숨까지도 죽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마리아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느끼냐면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구나. 이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무엇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아깝겠냐고 말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여전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보통 집주인이 일을 많이 해요? 손님이 일을 많이 해요? 집주인이 일을 많이 해요. 부엌대기, 부엌수장. 그 집 안사람이 부엌수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석학자들, 그 성경학자들이 보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의 남편.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마리아 남편이 마르다의 남편이 맞아요. 근데 이 마르다의 남편도 뭐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였대요. 나병 환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오빠가 살아난 것도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 또 자기의 언니의 남편이 형부잖아요.
가부되지 않고 그 형부가 살아나서 그리고 형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썩어 죽어야 되는데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자기 눈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항상 언니한테 핀잔을 들으면서도 막내 역할을 해요. 막내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저도 막내인데 별 생각이 없어.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막내 둘밖에 안 되는데 수원이를 봐도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귀여워. 네? 그러면서 그냥 일하고 있으면 가서 혼자 이렇게 놀고 있어. 막내들은. 그리고 또 큰애들은 또 달라요. 일하고 있으면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와서 삐죽삐죽 하는데, 그리고 자기 갖고 싶은 거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하면서 늘 이렇게 또 챙겨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 집에 또 막내잖아요. 막내. 그러다 보니까 늘 언니는 뭐냐면 좀 와서 좀 도와야. 근데 싫다고, 난 말씀 듣는 게 더 좋다고 해가지고 늘 어디에 갔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고 바로 그가 메시아다. 라는 것이 마리아의 가슴에는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서 발을 씻겨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곳에 와요.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그러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 죽이기로.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모든 서기관들이. 그리고 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왜 나사로는 죽이려고 해요?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왜냐하면 나사로를 보고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를 인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증거까지 인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도 없고 또 거기에 예수님을 해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이 소식을 마리아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모든 사람이 다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중심가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보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 감사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향유옥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눈물로 그리고 또 머리카락으로 원복이 돼서 발을 씻겨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곳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저는 장례를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죽은 사람도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앞으로 못 본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요. 그러잖아요. 평소에 몰라요.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옷 겨우겨우 사줬다면 수인은 그냥 몇백만 원짜리 막 해줘요. 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앞에 우리는 뭐 제사상 안 차리지만 제사상 차린 사람 왜 제사상을 차려요? 안 좋은 거 올려요? 가장 좋은 거 올려요? 가장 좋은 걸로 올려요. 가장 죽은 사람한테도 가장 좋은 걸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 마리아가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가 숨겨놓았던 보물처럼 가지고 있던 향유옥화였단 말이에요. 향유옥화. 이걸 언제 쓰려고 갖고 있었어요? 시집 가야죠. 시집 가야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갖고 가려고 이것들을 모아놨던 거예요. 모아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과연 지나친 것입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나사로처럼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형벌받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나사로를 살리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 백성 되어졌잖아요. 지옥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마리아처럼 그런 기적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도 훨씬 마리아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절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의 표현들을 해가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곳으로 드리며 섬기며 나아가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나의 귀한 향유값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리아처럼 두 발 벗고 예수님의 발 앞에 팍 가서 맨 처음 앉아있게 되어져요, 사실은.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시간은 뭐 좀 늦어도 괜찮고,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해도 괜찮고, 그리고 또 뭐 다음 주에도 드릴 건데, 우리 늘 정성껏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예배드림이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정말 절절하게 느껴요. 절절하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것,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은 많아요. 마치 뭘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제 모습이 그렇다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인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향유옥값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 물질, 마음 무엇 하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향유값을 깨뜨려 드렸다고 그러니까 내 재산을 팔아갖고 드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많게 드리고 적게 드리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두렛돈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두렛돈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들 모두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춤추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리아처럼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절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사실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와 더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그래서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의 모든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만큼 이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또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아. 돈 10만 원을 빚졌을까? 100만 원을 빚졌을까? 빚진 자를 만나요. 돈 갚으라고 난리를 쳐. 돈을 안 갚으니까 어디에다 넘겨요? 감옥에다가 넘겨요. 고소를 해요. 이 소식이 임금한테 들려져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다시 탕감했던 그 짐을 그대로 지게 하고 자기 갚아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탕감받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늘 떼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은 다 하나예요. 용서 이런 것도 다 하나예요, 사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않은 자는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고 믿음하고 따로 띄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나타내게 되냐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곧 사랑이다. 믿음이 곧 감사다 라고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별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 가지는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뭘 보면 아냐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향유 옷값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옷값을 깨뜨리지 못해요. 우리 옷값을 깨뜨리면 아름다운 향기가 날 텐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향유를 깨뜨렸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그 집안에 진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로 풍성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질보다도, 그리고 사회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 자존심을 못 버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거죠, 자기한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욕심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기심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마음, 내 몸을,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부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도록 합니다. 찬송 내게 있는 향유 옷값 주께 가져와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옷값 주께 가져와 그 방 위에 입만 주께 드립니다. 머리 위에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방 위에 입만 주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방,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방 위에 입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서 그의 삶의 전부였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향유를 곁들여 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감격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 삼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 보여지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물과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려 꾸중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첫사랑이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사랑의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